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날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2005년도 미국 메릴랜드의 한 공원에 산책하던 한국 여성이 보니까 거기 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쑥을 뜯는데, 이 공원에는요, 쑥 뜯는 것이 자연 인산물을 채취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쑥을 뜯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거기 쑥 많더라.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한국인 여성들이 쫙 모여서 쑥을 뜯습니다. 근데 공원 관리자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공원 관리자가 이제 전부 오라고 해가지고 당신들에게 자연 인산물을 채취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뾰루통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쑥이요, 여러분 왜 쑥인 줄 알아요? 쑥쑥 잘 자란다. 그래서 쑥이라 해요. 쑥이 번식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졌는데 거기에 모든 식물들이 다 죽었는데 처음 나온 식물이 쑥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쑥이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천연 자연 임산물 거기다가 뭐 제초제를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병원 측, 공원 측에서 이제 뭐 하다 안 돼서 한 직원이 다시 한국 그 여성들을 부르면 안 되겠냐. 그 여성들 와서 쑥 뜯어 가라고 하면 안 되겠냐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 여성들을 다시 부를까? 그래가지고 이 한국 여성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6월 5일 날 쑥 채집의 날로 정했다 하는 겁니다. 쑥을 뜯어다가 이제 물에 담궈서 해독해서 그것으로 부침 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제가 이제 지난 목요일 날 파주시에 있는 김선자 집사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이제 식사하고 난 다음에 쑥 가지고 부침을 해왔는데, 저는 여지까지 쑥으로 부침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보통 밀가루 반, 쑥 반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밀가루는 거의 안 보여요. 다 쑥이에요. 야,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는 것이 복이다. 육신의 양식을 잘 먹는 것도 복이고 영의 양식도 잘 먹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은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속히하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귀 깊게 들을 때 또 그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이제 푸념하면서 저한테 그럽니다. 자기 와이프가 자기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설거지 하면서 자기 담임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일날 들었으면 됐지 뭐 또 듣냐 그랬더니 그때는 뭐 그냥 당신하고 당신 옆에 있고 애들 옆에 있어서 이 주의가 부산스러워서 내가 잘못 들었으니까 오늘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 올려놓은 거 다시 듣는다. 저한테 그래요. 아니 주일날 들었으면 되지 목사님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마리아와 같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네요. 그러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또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을 때 신앙이 쑥쑥 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의 이런 이제 고소로 말미암아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관청 안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문은 닫히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그 옷을 벗기고 그 옷 대신에 주홍색 옷을 입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갈대 하나를 준비해서 그 갈대를 예수님 오른손에 들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는 유대인 왕 만세 외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병사들은 또 예수님께 침을 뱉고 손에 들린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 머리를 치면서 힘껏 조롱한 다음에 그 몸에 둘렀던 그 홍포를 벗긴 다음에 예수님이 원래 입었던 옷을 다시 입히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옷을 벗기심으로 예수님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주었다는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신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긴 후에 맨몸 위에 홍색 포를 입혔다 하는 겁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옷 색깔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당시 주님의 몸에 걸친 옷은 자색 옷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홍색 포를 입혔다고 나온단 말입니다. 자, 여기 설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색 옷은 황제만 입는 옷인데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황제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인 자색 옷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포는 당시 군인들이 뒤에 걸치는 망토였다는 겁니다. 그 길이가 망토는 엉덩이를 가릴 정도까지만 오는 거예요. 그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자색 옷은 어디까지 내려오는가?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었던 것이 과연 홍포였는가? 아니면 자색 옷이었는가? 예.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여기 빌라도 관저가 과거에는 헤롯 왕의 관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 왕의 관저의 한 창고에 헤롯 왕이 입다 버린 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옷이 아주 오래돼서 곰팡이가 피고 좀이 먹고, 여러분 그 자벌레 알죠? 자벌레, 그런 벌레, 그 좀벌레, 이런 것이 득실득실한 옷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지도 그런 옷은 안 입는다. 지금 그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에 산불이 났는데 산불 난 사람들에게 이제 지금 뭐 집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습니다. 당장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당장 갈아입을 팬티, 러닝도 없고 양말도 없고 그냥 그렇게 참 황망하죠.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이제 이렇게 옷을 보내는데 자기가 집에서 입던 옷 깨끗하게 빨고 수선해서 보내주면 되는데 그냥
장롱장에 처박혀 있던 거, 아유, 내가 이제 몸집이 커지니까 못 입잖아요? 그런 거 막 그냥 싸가지고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옷은 어때요? 입을만 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등에 걸친 이것은 홍색 포가 아닌 자색 망토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색 망토가 어떤 거예요? 그 자색 망토가 그냥 땅에 버려져 있어서 이제 지렁이가 그 안에 드실드실대고 쥐며느리가 드실드실대고 자벌레 온갖 이제 그래 조미 쓸고 그런 것을 예수님 몸 위에 걸쳤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도 비참하다는 겁니다.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구간 구유에 누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돌아가실 상황인데 그때도 비참한 옷을 입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가난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거지처럼 됐다는 겁니다. 거지의 특징이 뭐예요? 구걸해야만 먹고 살 수 있어요. 구걸해야만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바로 거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거지처럼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처럼 육신을 입고 온 것 그 자체도 자기 자신이 낮아진 일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처럼 됐다 하는 겁니다. 더더욱이 주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주님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12제자는 3년 반 동안 같이 공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악한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변호할 만한데도 제자들도 한 사람도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로마 군인들이 변호사도 없죠.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인간 이하에 취급을 하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인권 그런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잘 나가실 때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12제자가 있고 70명의 제자가 있으니까 야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한번 한 시대 인기 좀 올려볼까?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굴은 몸을 숨길 만한 장소, 즉 안식처다. 새에게 있어서는 둥지가 안식처입니다. 새는 밤새 어디서 지새우느냐가 참 중요한데 임시 거처, 임시적으로 몸을 맡길 만한 곳, 그것이 새들은 나뭇가지에 깃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처가집 있으면 처가집 그 구멍에 들어가서 거기서 몸을 의탁할 수가 있어요. 산에 숲풀이 있는 곳에 가서 자기 몸을 의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찮은 짐승이라도 빈약하지만은 자기의 이제 보금자리가 있는데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와 이 지구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처가 없는 나그네로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방랑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사람이 잠잘 때 머리 두는 곳인데 즉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만한 휴식처,
즉 자신의 소유로 된 집이나 움막조차 없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사의 희롱을 당하시고 다시 옷을 입으십니다. 그러나 그 옷조차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잠깐 입힘을 받고, 십자가에 달릴 때는 여러분 겉옷과 속옷이 다 발가벗겨져서 그냥 사람의 생식기를 내놓은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가난하게 되신 겁니다. 아무리 공술에 공수거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장례 치를 때 수의를 입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철저하게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가난의 저주를 우리 주님이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난을, 이 땅의 가난을 가난의 저주를 당신이 이제 당신의 몸으로 지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부요, 하나님이 인간 인생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부요함만 임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비참이라는 단어를 당신이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요라는 단어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그리스도의 가난을 찬양하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철저히 무시당하고 인격 침해를 당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폭력을 당하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로 부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가난의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다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땐 정말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양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인데, 여러분, 그때 가나안 땅에 비근이 오니까 하나님 말씀 버리고 애굽 땅에 갔는데, 애굽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 처지가 됐을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라가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부끄러움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여러분 금은보화 그리고 많은 양떼를 선물로 주게 하고, 그리고 하갈까지 선물로 받게 했다. 내 손으로 짓지 않은 집, 내가 벌지 않은 금은보화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모든 일경을 믿음으로 차지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모든 가난의 저주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당시 요셉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급하게 교도소에서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있을 때 요셉이 뭘 입었겠어요? 교도소에 있었을 때 종놈은 거치는 게 없어요. 그냥 팬티 비슷한 거 하나 입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급하게 왕 앞에 나아갈 때 당시 평민이 입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사람이 입혀주는 옷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저 겨우 사람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꿈 해석을 했습니다. 꿈 해석을 하니까 그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로 명령받으면서 총리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옷, 가장 존귀한 옷을 입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왕도 그렇게 귀한 옷, 존귀한 옷을 입게 해주시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마포 옷을 준비해서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 빨리 이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가 내 아들을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잡도록 해라. 내가 이 큰 잔치를 베풀고 이 기쁨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겠다 말씀합니다. 여기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이 제일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가는 옷이라 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제일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옷에는 명예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헤롯 왕이 입다가 버린 그 옷, 그 옷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구더기가 먹고 쥐며느리가 먹고 여러분 지렁이가 먹고 구더기가 먹던 그 옷을 주님이 입으시고 우리에게는 존귀의 옷, 명예의 옷, 권세의 옷을 입혀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홍포의 신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군병들은 헤롯 왕이 입다가 버린 구더기가 들끓는 쥐머니가 기어다니는 그런 옷을 입혔지만 이 옷이 주님이 입으신 이 옷이 구원의 옷이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3장 1절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에돔 땅에서 오고 계시는 저분은 누구신가?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고 계시는 저분은 누구신가? 광채에 나는 화려한 옷을 입고 기운차게 이리로 걸어오고 계시는 저분은 누구신가? 그분에게 말씀하신다. 바로 나다. 나는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다. 그러면 어찌하여 그대의 옷이 그토록 붉으며 어찌하여 그대 옷이 포도주 틀을 밟은 사람의 옷처럼 그리 붉게 물들어 있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 나는 혼자 포도주 틀을 밟았다. 온 세상 만민 가운데서 누구도 나를 도와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다. 내가 분노하여 그들을 밟았고 화가 났어. 그들을 짓밟았다. 그러자 그들의 피가 내 옷에 마구 튀어서 내 옷이 이렇게 온통 피로 물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이사야서 63장은 당시 에돔이 누굽니까? 에돔은 이스라엘의 원수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의 원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에돔은 모든 대적자를 대표하는 자예요. 자,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로서 야곱과는 철천지 원수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에돔은 이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니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요, 성도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다. 그런데 에돔의 수도에서 전쟁이 나서 그 에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승리한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에돔, 즉 세상의 모든 대적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가 그 옷에 물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홍포다.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그 홍포를 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웃는 옷을 입었지만 그 옷이 무슨 옷이냐? 세상의 권세를 꺾는. 계시록 19장 13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포도주라고 하는 포도주 틀을 밟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포도주 알갱이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포도주 알갱이가 깨지면 뭐가 나오죠? 그 즙이 나오는데 그 즙이 빨간색이잖아요. 그게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다 멸하고 그들의 피로 물든 옷이 예수님의 홍포다.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시는 옷이 붉은 피로 물들었다. 예수님은 홍포, 즉 로마 군인의 눈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옷이 그 헤롯에 입다 버려진 그 옷입니다. 좀이나 먹고 쥐멸은이라 지렁이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벌레들이 먹는 옷이지만 그 옷이 예수님이 그 옷을 입으시고 저주와 슬픔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된 구원의 옷이다 한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때 모든 적을 멸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한 유일한 구주이심을 그 옷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신다. 그 옷이 주님이 입으신 옷은 홍포, 붉은 옷이, 자주색 옷이, 그 옷이 다리까지 끌리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제일 좋은 흰색 세마포옷을 입히신다 하는 겁니다. 시편 132편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로다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자,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구원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옷은 사람이 희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희게 해주실 수 있는 옷입니다. 그러므로 그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주님은 구원의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빛나고 깨끗한 흰색 세마포 옷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4대 교회는 과거에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4대 교회를 돌아보니까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죽었어요. 죽은 교회예요. 몇 명 성도만 겨우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그 등불이 다시 피어오르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다. 꺾인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농부는 그 꺾인 갈대는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해서 나스로 잘라버려요. 그런데 주님은 그 꺾인 갈대가 다시 아물어지고 꼿꼿하게 자라기를 바라보시면서 그 꺾인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4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대 교회에 아직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남아있다. 그들은 장차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거닐 텐데 그들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4대 교회가 다시 되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일깨우고 다시 굳건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동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구원의 옷을 다시 입혀주시마 약속하십니다. 그런데요, 라오디아 교회는 더 심각합니다. 이들은 미적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자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판단이 나옵니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구나. 사실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임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내게 엄히 충고한다. 내가 정말로 부자가 되려거든. 불로 정련된 순금을 내게서 사라. 또 너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거든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또 내가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한다. 내게서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치와 모멸감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난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것이 오늘의 홍보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희고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벗고 추잡하게 알몸으로 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가난의 저주를 담당하셨으므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유함을 받아 누릴 축복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입으신 공포는 바로 내가 흘릴 피를 상징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사야서 1장 18절 20절에 주께서 말씀하신다. 자, 이리 오너라. 와서 이 문제를 놓고 우리 함께 상의해보자. 너희 죄가 중흥빛처럼 아무리 진하다 해도 내가 눈송이처럼 하얗게 씻어주겠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아무리 붉다 하더라도 내가 양털처럼 희게 씻어주겠다. 만일 너희가 기꺼이 내 말에 순종한다면 너희는 이 땅에서 나의 온갖 좋은 것을 마음껏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계속해서 내게 등을 돌린 채 반항하면 거역한다면 너희는 칼에 의하여 모조리 멸망당할 것이다. 명심하라. 이는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나의 죄를 씻을 샘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이다. 그 피에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되고 희고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최고 좋은 옷, 영광의 옷. 우리가 부유하게 됐다고 하는 상징의 옷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